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성만찬을 다룬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첫날에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첫 번째 성찬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는 유월절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양고기와 누룩 없는 빵, 마짜라고 하는 빵을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식이요, 제사요, 예배요,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온 가족이 모이면 가장 먼저 가장은 포도주에 물 탄 포도주를 4번 함께 마시게 됩니다. 축제에 대한 감사로 첫 잔을 들고 그리고 양고기와 마짜와 쓴나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그들의 노예됨이 무엇인지 이런 의미를 다 설명하면서 출애굽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둘째 잔을 마십니다. 이때 양고기가 식탁에 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의 잔을 마시는데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합니다. 아바딤 하이누 하이누 아타분의 호린 뿐의 호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반복해서 부릅니다. 내용은 우리는 노예였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하네, 이런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미래의 소망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네 번째 잔을 마시고 그리고 드디어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성찬을 나눈 성도들의 삶과 자세가 무엇인가, 또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눈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26절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또 28절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라,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월절 떡과 잔이 아니라 양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몸과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호에 두었듯이 피가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월절 피가 죽음의 신을 그냥 넘어가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체와 예수님의 피가 떡과 잔을 모신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넘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떡과 잔을 모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모신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 양과 그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특별한 은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체를 모신 백성들은 당당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가만히 보면 내가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런 작별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9절의 핵심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다,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과거의 규례, 유월절 규례는 이제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이지만 새 언약의 규례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백성의 약속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체를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오토버그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그 책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 판정을 받은 3개월밖에 못 사는 여인입니다. 이분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곧 죽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만 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잘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잘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성경책을 나와 함께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에 포크를 쥔 채 제가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성경책을 묻는 것은 이해할 만한데 왜 오른손에 포크를 들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교회에서 무슨 파티가 있을 때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봉사자들이 그릇을 치울 때 제게 찾아와서 봉사자가 그냥 포크를 들고 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순서가 더 좋아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은 뭔가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파티가 안 끝났구나. 다음에 더 좋은 순서가 있구나. 뭔가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포크를 들고 누워있으면 저거 왜 그런가 물어볼 때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이요. 진짜 파티는 지금부터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포크를 쥐고 땅에 묻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엄청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파티가 있습니다. 성찬의 백성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늘 소망이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0절에 보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찬미하다는 말은 구원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뜻이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형극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찬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이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08년 26살의 나이로 순교했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교를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편지를 소개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봐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 탄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려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마도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묻힐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모두를 죽음의 땅, 나를 죽이는 이 한국 땅에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딕 여선교사의 26살 때 순교했던 마지막 편지요. 그분은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는 아닐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죽어지는 길, 그리고 씨앗이 되는 길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체를 모신 백성다운 기쁨과 자세로, 당당함으로, 구별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10분이 성례에 참여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며 성체를 모신 백성답게 당당하고 구별됨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